구약성경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땅을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 그 지역이 긴날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 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을 내가 아노니 너희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것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 서로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분들도 옆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말씀에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동편 땅을 주었습니다. 요단 동편 땅은 원래 가나안 땅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건너서부터 시작해서 지중해까지의 요단 서편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편 땅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게 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요단 동편 땅에는 헤스본 왕 시온의 땅입니다. 이 헤스본 왕 시온은 야복강 남부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바산 왕 옥의 땅입니다. 야복강 북부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장 그 고대 이스라엘 그 근동에서 높은 헐몬산 그 주변까지를 우리가 바산 왕 옥의 땅인데 이 땅을 르우벤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주기로 약속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처음에 르우벤과 갓 지파가 요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두 왕을 쫓아내고 그 땅을 점령하게 하셨을 때 르우벤과 갓 지파가 모세를 찾아와서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요구가 나오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축대가 많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단 동편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땅을 자기들에게 달라 이렇게 모세에게 요청을 했는데 처음에는 모세가 좀 언짢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정복전쟁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 겨우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제 워밍업 정도 한 거예요. 워밍업 정도 한 건데 이제 본 게임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요단 동편 땅을 주시고 우리로 거기에 성읍을 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냥 우리 자손들하고 살게 해달라. 왜 모세가 처음에는 언짢게 생각했을까요? 공동체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여기서 살겠다? 모세가 굉장히 언짢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32장 4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들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니 자기들이 건너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뭐 가축대가 많고 뭐 목축하기 좋은 땅이고 그래서 그렇게 있겠다는 것은 뭐 우리가 일면 생각해 보면 합리적인 생각 같은데 다른 형제들은 다 건너가서 전쟁하는데 자기들은 여기서 편안하게 살겠다. 이렇게 처음에 모세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또 나머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형제들의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모세가 심각했어요. 공동체의 위기가 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항상 위기 속에서 지도력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중재안을 내놓습니다. 뭐라고 내놓느냐? 처음에는 이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염려하는 거죠. 민수기 32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염려를 얘기합니다.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낙심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요구가 이스라엘 전체 다른 백성들에게 다른 형제들에게 낙심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예를 든 게 너희들이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다시 했지 않냐? 낙심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낙심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형제들과 공동체를 낙심하게 하면 되냐 이거예요. 너희가 처음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 이래서 40년 훈련 받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와가지고 또 낙심하게 하냐 이거예요. 이게 모세의 염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혜를 주셔서 루벤과 갓 자손에게 주신 그런 타협안이 뭐냐?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이 요단 동편 땅을 루벤과 갓 지파에게 주겠다. 대신 따라합시다. 앞장서서 싸워라. 너희가 형제들보다 앞장서서 싸워라. 그러면 오케이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선봉에 서라. 너희 가족들과 양떼들과 가축대는 있고 가족들을 다 남겨놓고 너희 군사들은 무장하고 다른 형제들보다 앞장서서 싸워. 따라합시다. 축복받으면 크게 따라 좀 해보세요. 축복받으면 앞장서야 된다. 이 각오를 가지고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 달라 축복 달라 축복 달라 복 딱 주면 그때부터 뒤로 물러가요. 이러니까 그 축복이 기복신앙인 겁니다. 하나님 그 축복 오래 가지를 못해요. 뭐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건강도 받으세요. 자녀의 축복도 받으세요. 내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선봉에 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복 받고 주일 예배 참석 안 해. 복 받고 11조도 안 해. 복 받고 하나님께 옛날처럼 간절하게 헌신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해. 이러니 망하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이라니까요.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 믿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내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는 겁니까? 단순히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기복신앙과 참된 축복의 신앙은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이 뭐냐면 기복신앙은 복이 목적이기 때문에 복 받고 나면 뒤로 물러갑니다. 정말 제가 30년 목회 현장에서 이걸 너무 많이 봤어요. 처음에 어렵고 힘들 때는 막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세상에 그런 믿음은 없어요. 그럼 나는 내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갖냐면 내가 하나님이라도 복 주고 싶다.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왜 몸도 아프지 돈은 없지 뭐밖에 없어
자기가 몸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을 감동시킬 것 같아. 내가 속으로도 하나님 저런 분을 복 안 주시면 누구를 복 주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그 축복을 이방인들에게 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복 받아요. 점점 복 받아요. 복 받아요. 자녀가 잘 돼요. 복 받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교회에 없어져요. 어디로 갔어요? 저기 후방으로 들어가 있어.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존재가 없어요.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려면 선봉에 서야 돼요. 그 축복을 계속 누리고 더 큰 축복을 받고 더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을 쓰려면 내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면 선봉에 서세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선봉에 섭시다.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 다른 교회보다 선봉에 서야 돼. 그래야 이 교회가 자꾸 부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는 거예요. 돈 쓸 일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복 받으세요. 이따 아멘 좀 크게 해도 돼. 복 받으세요. 그러나 더 큰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더 은혜를 주시려고 하면, 더 능력 받으려면 내가 복 받았다고 생각하면 선봉했어요. 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복 받기 전에 더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고 더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고 그러면 더 선봉해서 다 열심히, 목사님 저에게 맡겨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물질을 주셨잖아요. 저에게 건강을 주셨잖아요. 저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내가 이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받은 거 아니냐 이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받은 거 아니냐. 이 직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선봉에 쓰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 가문이 바뀝니다. 그 가문이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코로나 시대에 위축되지 말고 선봉에 서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32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모세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27절에 보면 이 두 지파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헌신의 고백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이 헤스본 왕 시온과의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기만 하면 되게 돼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특히 이 세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다음에 므낫세 지파가 크니까 그 반을 잘라가지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 요단 동편 땅을 맡겨요. 진짜 말씀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선봉에 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약속한 대로 어디에 서라? 이제는 선봉에 서야 돼. 자,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오늘 신명기 3장 1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시작.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지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할렐루야. 선봉이. 여러분 더 큰 복을 받으려면, 더 은혜 받으려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면 아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요, 복 받았다고 생각하고 건강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자손들이 잘 된다고 생각하면 딱 선봉에 섰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망합니다. 앞으로 가요. 믿음의 공동체에 선봉이 되라고 하는 말씀. 이렇게 선봉이 되려면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세 가지를. 첫째, 따라합시다. 약속의 축복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믿으라. 그래야 선봉에 설 수 있다. 여러분,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 세 지파에게,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 요단 동편 땅을 나누어 주셨을까? 아니 진짜 진짜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쪽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든지 여리고라든지 아시겠죠? 그 땅이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아직도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이 세 지파에게 그들의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셨을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와 같이 요단 서평 땅도 주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시범 케이스. 그 시범 케이스예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후려쳐가지고 애굽의 신들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큰 권능으로 이끌어내시는 것은 1세대는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 푸른 바다 홍해도 육지같이 어떻게 해요? 건너는 것도 1세대는 경험했어요. 근데 2세대는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7족속이 지키고 있는 땅 아닙니까? 그 땅은 거대하고 또 지키는 그 거민들은 거인족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러 들어갔다가 못 가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에게 보니까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그랬잖아요. 메뚜기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런 고백을 할 정도로 그 땅은 만만한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이 그 땅은 만만하지 않지만 내 축복의 말은 이와 같이 이루어진다. 내가 함께하면 이긴다. 두려워하지 마라. 세 지파가요, 선봉에 서려고 하면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야. 이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선봉에 설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영적 경험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경험, 복받은 경험,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된다. 그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선봉에 서야 돼. 왜?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선봉에 설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 특별히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계실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승리 경험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목회를 할까요? 자기는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않고 승리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선봉에 서겠냐고. 목회자가 선봉에 서야 따라올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근데 자기는 승리 경험이 없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죠? 장로님,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집사님들도 승리 경험을 해야 돼. 우리 옆 사람하고 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시작. 승리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장서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지파는 승리 경험을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바산왕 옥이라든지 헤스본왕 시온에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바산왕 옥은요, 얼마나 큰 사람이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침대, 특히 바산왕 옥의 침대는요, 철 침대였어요. 그 당시에는 다 청동기 시대고 이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이 사람 다 철기 문명을 갖고 있어요. 철 침대에다가 그 크기가 얼마나 컸냐? 그 크기가 얼마나 컸냐면 9규빗이라고 했어요. 9. 여러분, 1규빗은요, 이 손끝에서부터 요 끝까지거든요. 여기는 뭐라고 그러죠? 팔꿈치까지. 약 45cm라고 보거든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거 계산해 보니까요, 얼마냐면 약 4m예요. 4m. 침대가 4m. 그러면 사람은 적어도 몇 m는 될까요? 한 3m는 되는 사람. 놀라지도 않네. 놀라지도 않네. 거인족들이라고요. 여러분, 왕만 3m가 아니에요. 거기에 이 바산왕 옥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이 대부분 거인족들이라고. 그러니까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즐비해. 그런데도 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이런 성공 경험을 해야 된다. 이게 해보니까 자기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헤스본 왕이 쳐들어오고 바사난 왕이 쳐들어오고 그래도 탁 붙었더니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시니까 이기게 하신다. 거인족도 이겼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믿음과 용기가 생기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구나. 이러한 영적인 승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봉에 서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선봉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아무나 침노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침노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의 땅을 주셔도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니까 10명의 정탐꾼처럼 아이고 못해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예요. 이러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만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은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영적 승리와 축복을 쟁취할 수도 없다. 그러니 영적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앞장서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선봉에 서라. 그래서 이 세 지파가 칼을 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땅을 우리가 정복했고 또 요단 동편 땅에 이제는 우리가 마을을 세우고 우리가 쌓지 않는 성읍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가 만들지 않는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줄 겁니다 라는 믿음으로 앞장서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다른 백성들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 경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존감에 대한 연구를 해보면요, 자녀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자녀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작은 성공과 작은 승리를 계속 경험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실패를 계속 경험하면 자존감이 어떻게 돼요? 높았던 사람도 자존감 떨어집니다. 자기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는데 시험 칠 때마다 자꾸 성적이 떨어져서 여러분 그러면요, 학생들의 마음이 어때요? 자존감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학교에서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자기가 반장도 하고 1등도 하고 했는데 사회에 딱 나갔더니 하는 것마다 족족이 안 돼. 입사 시험을 쳤는데도 떨어져, 사업을 했는데도 안 돼. 그러면 자존감이 어떻게 해요? 쭉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영적 승리를 경험합시다. 작은 승리를 계속 경험해야 그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들은 영적 승리를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다. 우리 3장 21절 2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3장 21절 22절 그때에 시작.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는 걸 경험했다. 여호수아도 경험했다. 이 세 지파도 경험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요단 동쪽의 두 왕 바산 옥과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처럼 하나님은 요단 서쪽 땅에도 행하실 것이다. 그 땅에 아무리 거대한 성읍, 여리고 같은 성읍도 있고 예루살렘 같은 성읍도 있고 있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승리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앞장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선봉에 서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도요,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과 이 영적인 다름박질을 허다한 증인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고 승리한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고 또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있으니 이 영적인 경주를 하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승리하신 예수 바라보고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천국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게 이 칼을 차고 선봉에 서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 따라합시다. 먼저, 크게 따라하세요. 먼저 공동체를 생각해라.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실까? 예? 이기적인 사람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예요. 처음에 모세가 우려했던 것이 뭡니까? 야, 그래,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이런 지파들이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하는 것은 일면 의미도 있고 또 그리고 뭐 합리적이기도 해요. 양떼도 많고 뭐 소떼도 많고 또 자녀들도 있고 그러니까 나가기 힘들다. 이 요단 동편 땅에서 살게 해달라. 그게 뭐 어차피 누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전명을 했으니까. 합리적이지만 모세가 걱정한 게 뭡니까? 다른 공동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기를 어떻게 해요?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의 걱정이에요. 지도자의 염려가 거기 있어요. 공동체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르벤과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나누어 주시고 난 다음에 앞장서서 요단을 건너가라. 그런 이유는 너희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해라. 우리 다 같이 3장 18절에서 20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을 내가 아노니 너희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받아 기업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복 전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너희가 앞장서서 나아가면 다른 지파들도 용기를 얻는다. 영적 승리를 먼저 경험한 너희들이 선봉에 서면 다른 지파들이 힘을 얻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은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수없이 쏟아지는 화살과 그죠? 건장한 적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튼튼한 성읍이 기다리고 있는데 성이 기다리고 있는데 앞장서서 간다는 것은요 참 죽음 앞으로 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나가는 모습을 보면 다른 형제들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들이 만약에 들어가지 않고 저기 뭐 후방에만 머물러 있는다든지 아니면은 자기 가족들하고 지내겠다가 요단 동편 땅에 머물고 요단강 건너지 않으면 다른 형제들의 사기가 떨어진다. 안 된다.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할 때 모세가 가장 크게 염려한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다른 형제들의 사기가 떨어져.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의 과업이 완수되지 않았어요. 사기가 떨어진다. 다른 지파들이 크게 낙심할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앞장서면 다른 지파들에게 힘을 줄 거다. 아, 쟤들이 목숨을 걸고 나가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교회 공동체를 생각합시다. 시작. 그래서 앞장서라는 겁니다. 앞장서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참 감사한 건요.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당회 또 재직들이 항상 앞장서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축복하고 칭찬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이런 교회가 희망이 있고 하나님이 크게 쓰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훌륭합니다. 훌륭해. 이번에도 이렇게 우리 교회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 구역장님들도, 우리 여성교회, 남성교회, 우리 청년들까지 청소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앞장서서 하는지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복 주실 수밖에 없구나. 앞장서는 교회다. 할렐루야. 그래서 공동체를 먼저 생각한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이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사명이 끝나고 하늘나라 가도 이 교회는 우리 후손들에게 대대로 이어질 겁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합시다. 이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요. 벌써 우리 교회 앞세대에 많은 분들이 하늘나라 갔잖아요. 우리 월남 목사님도 하늘나라 가셨고 다 갔잖아요. 우리 교회는 오래된 교회지 않습니까? 그죠? 68년 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100년, 200년 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각자에게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이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앞장서서 내가 나간다는 것이 희생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희생해야 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으면 하나가 안 됩니다. 아니,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 다, 여러분 누가 어떻게 이 교회가 하나가 되고 어떻게 여러분 선봉에 선다는 것은 희생한다는 거예요. 희생한다는, 공동체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세가 오해를 했어요. 아니면 처음에는 이 나머지 두 지파가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자기들은 있겠고 넘어가라, 다른 사람들은 건너가라.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여러분, 항상 이기적인 마음은요 공동체를 해쳐요. 그런데 앞장서서 가서 희생하겠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하나 되게 하려면, 내가 선봉에 서려면 나를 죽여야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저분이 희생하시는구나. 저분은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시는구나. 그래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그렇잖아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볼래요? 교회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은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하나다. 예수님도 한 분, 성령도 한 분, 하나님도 한 분. 할렐루야. 교회도 하나. 따라합시다. 우리는 원팀이다. 한 팀이 원팀이야. 지난번에 올림픽 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캐치프레이드를 걸고 선수들이 뛰는데 보니까 코리아 원팀. 하나야 우리는. 아멘. 좁은 길 교회는 하나예요.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저 개인적으로 면담 좀 합시다. 우리는 원팀이에요. 원팀. 그 원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장서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이 앞장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앞장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돼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따라합시다. 노력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앞장서야 된다.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 희생돼야 돼. 하나의 미랄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아니 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지. 여러분 건강한 가정하고요 병든 가정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스트레스가 딱 왔을 때 건강한 가정 하나가 돼. 원팀이 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콩가루 가정, 병든 가정은요 스트레스 딱 오면 그냥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려.
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좁은 길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딱 스트레스가 오면 교회가 어떻게 돼? 하나가 돼. 원팀. 우리 옆 사람하게 해서 우리는 원팀입니다. 시작.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앞장서야 돼. 축복받은 사람들이 앞장서야 돼.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앞장서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앞장서야 돼. 영적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앞장서야 돼. 앞장서야 돼. 그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들이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명을 완수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과업, 사명은 뭡니까? 요단 서쪽 땅까지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점령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한 거는요, 몸풀기예요. 몸풀기. 이제는 이제 이렇게 워밍업 한 거야. 본 게임이 남아 있는데 그만두겠다? 안 된다 이거예요. 너희가 앞장서 가지고 가나안 땅을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점령할 때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 안식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다고. 안식을 원하시면 사명을 감당하세요. 또 그런 분들은 또 오래 살려고 하더라고. 또 만나서 겉으로는 내가 빨리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또 나중에 보면 오래 살려고 해 또. 제일 믿을 수 없는 말이 노인들이 아이고 빨리 죽고 싶다 이 말이 제일 거짓말 중에 하나.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인들 앞에서 빨리 돌아가신다 그러면 빨리 돌아가시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말 하면 아이고 무슨 말이에요. 건강하게 와 100세 시대인데 오래오래 이렇게 해야 기분 좋아지지. 나 빨리 죽을라 한다 그러면 그래요 빨리 가세요. 그럼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좋은데 빨리 가세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전 진심이 아니야. 여러분 사명 감당해야 끝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각자에게 뭘 주셨어요? 사명의 십자가가 있어요. 아무느지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세 지파의 사명은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할 때까지 형제들과 함께 싸우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가족들을 자기 가축들 다 요단 동편에 남겨두고 홀로 군인들만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옛날 전쟁은요 가족들이 같이 가는 전쟁이에요. 지금 전쟁하고 달라. 옛날 고대 중세까지는요 아버지들이 싸우면은 저 후방에서 가족들은 아버지를 도왔어요. 아시죠? 그 전쟁할 때 저 뒤 후방에서 밥도 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다윗도 보면은 자기 형들은 싸울 때 나중에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하잖아요. 뒤에서. 그게 옛날 전쟁이에요. 가족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다른 집안은 다 가족들이 같이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그런데 유독 이 루벤과 갓지파 또 므낫세 반은 그냥 가족들은 다 어디 있어요? 요단 동편에 남겨두고 그들만 홀홀 혈혈단신 무장을 해가지고 아버지들만 들어가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정복 전쟁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들어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3장 18절에서 20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지금 이 세 지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그 다음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20절까지만 20절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게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와 똑같이 나머지 지파들도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받고 나면
그제서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셨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려면 사명이 끝나야 됩니다. 사명이 끝나지 않고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계세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시작. 코로나 너무 겁내지 마세요. 생사하복은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조심은 해야 되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사명이 있으면 살아요. 절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는 분이 아니에요. 조심은 하지만 두려워는 하지 마세요. 아시죠? 사명이 끝나면 그저 평안한 내 집으로 돌아가리 내 집으로. 아멘. 돌아가리 내 집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안식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싸움을 계속해야 되고 하나님의 과업을 맞춰야 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체포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한다고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지 마세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 아멘. 이것이 선봉에 서는 자들의 믿음이에요. 사명을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선봉에 서는 자들의 믿음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복을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이런 사람을 복을 안 주시겠냐? 하나님, 내가 사명 끝날 때까지 앞장설게요. 내가 사명 끝날 때까지 내가 절대 죽지도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 싸움을 끝까지 하겠어요. 내가 앞장설게요. 십자가를 내려놓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칼을 거두지 마세요. 아직도 마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계속 싸움을 걸어 있고 우리 좁은 교회는 아직도 열심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칼을 놓지 마세요. 선봉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가세요. 우리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사명으로 살고 사명으로 죽어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어요. 이 영적인 군대를 가장 무서워하는 게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다하겠다고 칼을 거두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용사입니다. 여러분, 앞장서세요. 저도 앞장서겠습니다. 앞장서세요. 칼을 거두지 마세요.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칼을 거둘 때가 아니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저 개인의 축복, 개인의 복만을 구한다면 그건 기복신앙이고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선봉에 서는 겁니다. 선봉에 서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선봉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 영적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선봉에 서는 사람은 영적인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선봉에 서는 사람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충성된 종들이에요. 선봉에 섭시다. 선봉에 섭시다. 특별히 이번에 임직을 받는 분들 그런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이번에 임직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찬송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하겠습니다.